이제 연말이 되어서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해는 대통령 선거도 있고 해서 이제 바이든의 시대가 저물어가고 한 달 있으면 트럼프의 그런 또 시대가 되고 합니다. 오늘 드린 말씀은 사울의 시대가 이제 저물어가고 새 왕, 그러니까 다윗의 등장과 골리앗과의 결투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뿔에 기름을 채워서 베들레헴 이새에게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지금 사무엘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전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때 왕이 없을 때에, 왕 정도는 안 됐지만 이스라엘을 행정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사사였으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으면서, 그리고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 그 3권을 다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사무엘은 나이가 들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당신이 떠나게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하면서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도 원치 않으셨고 이 사무엘도 원치 않았던 일이었지만 백성들이 조르니까 왕을 세워줘서 첫째 왕이 이제 사울이 뽑혔는데, 사울이 참 불순종을 하고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 그 왕을 뽑겠다고 사무엘에게 이제 가라고 했는데, 자기가 사울을 왕으로 뽑을 때 사울이 내가 어떻게 왕이 됩니까? 이렇게 수주받은 삶이었지만 막상 왕이 되고 나서 2년 후에 큰 실수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좀 후에 이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으로 가라, 거기에서 이제 기름을 부라고 했더니 사무엘이 듣고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려고 할 거라고 걱정을 합니다. 참 그 왕이라는 게 무엇인지, 자기가 세웠는데 그 몇 년도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사무엘이 사울을 무서워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그러고서 이새를 제사에 청해라, 그렇게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내가 너한테 행할 일을 가르치니 그대로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는데 베들레헴 이새에게로 가라. 그러면 이새가 누군데 이새한테 가라 했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다가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갔을 때 그 여리고성을 쳐부수게 됩니다. 그때 정탐꾼 둘이를 보냈는데, 정탐꾼이라면 지금 말하면은 이제 간첩 같은 식으로 볼 수도 있겠고, 먼저 이렇게 보통 어디를 공격하기 전에 이렇게 정찰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찰을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2명이 거기서 들켜서 잡히게 됐는데, 그때 기생 랍이라는 사람이 그 2사람을 숨겨줬어요. 그래서 그 숨겨준 대가로 그 성을 쳐부실 때 다른 사람은 다 전멸을 시켰지만 이 라합과 그 가족은 살려줬습니다. 그 라합이 유다 족속에 살롬이라는 사람하고 살몬이라는 사람하고 이제 아들을 낳게 됐어요. 그 아들이 보았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사사 시대, 그러니까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스릴 때에 나옴이라는 사람의 가족이 그 흉년이 돼서 모압 땅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떠났어요. 그랬는데 거기 가가지고 2아들이 2아내를 얻어서, 그러니까 남편과 2아들과 또 며느리 2사람,
그렇게 여섯이 살다가 남편이 죽고 또 아들 둘이 다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 이방 여인 둘이 같이 살게 됐는데 이스라엘 땅에 다시 흉년이 지나갔다고 하니까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거기 자기가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려고 하니까 두 며느리가 따라가겠다고 하는데 남편도 없는데 뭘 보고 따라오겠느냐. 이 나오미는 며느리가 따라와 주면 의지가 되고 좋겠지만 이기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어서 남편도 없는데 뭘 따라오려고 하냐 해서 설득을 해서 첫째 며느리는 돌아갔어요. 근데 둘째 며느리는 돌아가지 않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고 따라왔던 그 룻입니다. 그 룻이 이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와서 여자들이 뭘 먹고 살겠어요? 거기에 다 추수해서 이삭을 이제 추수한 것들이 막 떨어졌을 때 이 며느리가 거기 가서 주워가지고 그걸 갖고 와서 먹고 살았는데 사람으로 보면 우연이지만 그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그 땅에 가서 곡식을 거두게 됐는데 보아스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나안 사람 라합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자라면서 얼마나 좀 열등감을 가졌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인데 자기네는 온 족속이 다 죽고 거기에서 간신히 산 그 라합이 자기의 어머니였고 그러니까 참 어색했고 거기에 있는 자기 아들도 다른 사람과는 좀 다르다는 걸 많이 느꼈을 텐데 이 보아스가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기 이방 여자가 자기 땅에서 죽다고 하니까 뭐 자기 어머니 생각도 나지 않았겠어요? 상당히 불쌍히 여겨가지고 많이 돌봐줬는데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저 어떤 장소에 우연히 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뜻 가운데서 그 보아스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이 룻의 시아버지가 되는 사람의 먼 친척이 되는데 지금 시집에는 시아버지도 죽고 아들 둘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대가 끊어지는 건데 그래도 그 당시에는 그런 사람을 먼 친척 되는 사람이 그 가게를 이어서 그 사람의 이름으로 가게를 쭉 이어줄 의무가 있었어요. 근데 그 먼 친척 되는 사람이 보아스여가지고 보아스는 그때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이 젊은 미망인 룻하고 같이 또 이렇게 살면서 자녀를 낳은 자녀가 아들이 오벳입니다. 그러니까 오벳의 어머니는 모압 사람 룻, 오벳의 아버지의 어머니, 그러니까 친할머니는 가나안 사람 라합, 여리고 사람 라합입니다. 그랬는데 그 오벳의 아들이 바로 이 이새예요.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으로 가라 하는 그 이새가 오벳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새는 아들이 8이 있었는데 그 막내 아들이 유명한 다윗 왕입니다. 이제 다윗 왕이 등극하게 되는 그런 얘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명하신 대로 사무엘이 베들레헴 땅에 갔더니 성읍 장로들이 떨면서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그래, 평강을 위함이다. 그 왜 성읍 장로들이 떨었느냐 하면은 이 사무엘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에 아주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 비슷한 얘기가 그 정도는 안 되지만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사울이 시기 때문에 자기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도망가다가 노비란 곳에 갑니다. 그 노베는 제사장들이 사는 마을이었는데 우리가 배가 너무 고프니까 먹을 걸 주십시오 해가지고 노베 제사장이 떨면서 왜 너 혼자 왔느냐. 그러다가 하여튼 배고파서 우리 젊은 이 소녀들이랑 좀 먹을 거 달라고 하니까 먹을 걸 줬어요. 그랬는데 그것이 나중에 사울이 듣고 나가지고 내 대적을 왔으면은 나한테 신고를 해서 그놈을 잡아야지 걔네들한테 먹는 것을 줬다고 해서 사울이 그 노베에 있는 제사장 85명과 그 처자를 다 죽였어요. 가축까지 다 죽였어요. 그 성읍이 아주 멸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예들이 있어서 그런지 이 베들레헴의 장로들이 겁을 내니까 평안으로 왔습니까? 샬롬. 그러니까
저 사무엘이 샬롬 평안이니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제사하러 왔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암송아지 끌고 왔겠죠. 제사로 왔으니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청하라. 그래가지고 그 장로들이 이제 사무엘을 맞이해서 이새와 그 아들들을 딱 청했어요. 그래서 장남 엘리압을 사무엘이 딱 보니까 이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고 그러니까 속으로 과연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 왕이 될 만한 인물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유명한 구절입니다. 사무엘상서 16절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잘생긴 거고 키 큰 거 그런 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것은 우리가 역사를 뚫고 그 옛날이나 지금은 또 다 똑같이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우선 잘생기면은 호감이 더 가고 못생기면은 괜히 뭐 아무 이유도 없이 별로 달갑지 않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처럼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고 중심을 보신다. 그러니까 잘생기든지 못생기든지 사람들은 그것밖에 못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너무너무 못생겼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참 하나님께 이렇게 충성이고 또 사회에서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은 높이 평가하실 거고 아무리 잘생겨도 죄를 짓고 간사하고 이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새가 이제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다섯, 여섯, 일곱째 아들 다 지나가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아니다 이게요. 그래서 사무엘이 아들이 더 있느냐 했더니 이새가 막내 아들이 저 밭에서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데려와라. 데려오기 전까지는 내가 식사를 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다윗을 불러왔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성경의 표현대로 읽겠습니다. 얼굴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참 영어 성경에서는 남자들한테 이런 표현을 잘 안 쓰죠. 남자들 하면 먼저 영어 성경에 나와 있는 거 보면 보통 good looking good 뭐 이런 표현이 많고 또 요새식 그런 건 handsom이란 말도 나와요. 그런데 이제 가끔 beautiful 그러니까 뭐 이제 용모할 때 이제 그런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뭐 그 상당히 잘생겼다 그 얘기죠. 그럼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사울을 뽑을 때 얼굴이 하나가 더 있고 준수했다. 그와 같이 준수한 자가 없었다 할 정도로 잘생겼어요. 근데 다윗도 잘생겼어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잘생긴 사람만 좋아하시나?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본다고 하셨어요. 근데 아마 이 당시에 처음으로 왕을 세우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생각해가지고 또 그런 사람을 컨시더 하신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심성이 착하면은 또 외모도 좀 이렇게 좋아 보이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결코 잘생긴 사람만 좋아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건 뭘 보면 또 잘 알 수 있냐 하면은 이사야서에 예수님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면서 고운 모양도 없으며 풍채도 없은즉. 그러면 어떤 분은 설교하실 때 그래요. 예수님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다 그렇지만 그거는 겸손하신 표현이고 우리가 그림을 보면 예수님이 잘생겼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화가가 그린 거죠. 제가 만약에 중세 때 화가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그려보라고 하면은 이 이사야 말씀대로 예수님 좀 못생기게 그렸을 것 같아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 닮았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아버지가 있어도 예수님은 성령을 잉태해서 나왔기 때문에 아버지의 모습은 없고 엄마를 닮았을 텐데 예수님이 못생겼으면 마리아도 못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마리아를 못생긴 여자로 그리고 또
예수님을 못생긴 사람으로 그렸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제가 아마 그 갈릴레오처럼 저 재판장에 끌려갔을 거예요. 신성모독했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못생기게 그릴 수 있고 마리아를 못생기게 그릴 수 있겠느냐 해서 거기서 살고 싶으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와야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미남으로 오시지 않으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못생긴 사람들 절대 여기에서 오해를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거짓말 안 하십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그러니까 아무리 못생긴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남을 못생겼다고 이렇게 흉을 보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누가 만드셨습니까?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서 그렇게 만든 사람은 다 귀한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죄가 자기를 추하게 만들지 자기의 생긴 것이 그것 때문에 제한을 받지는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지고 부었더니 옛날에는 이때가 이제 뭐 한 3000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때 마땅한 것도 없고 기름을 부을 때 짐승의 겉뿔 속에다 기름을 담가가지고 뿔을 이제 뿔병으로 기름을 부었는데 그렇게 부었더니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호와의 영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정상적으로 믿는 거라면 성령께서 와 계시는데 구약 때는 특별한 사람, 왕에게 기름 부을 때, 선지자에게 기름 부을 때,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을 때 그때 그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이제 다윗이 부어져서 크게 감동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때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나고 악령이 번뇌하게 한지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깨끗하게 청소가 다 되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더니 귀신들이 와서 들어온 것처럼 이 사울도 기름 부음 받았을 때 하나님의 영이 오셔가지고 사울이 이렇게 예언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영이 떠났을 때 그때 악령이 들어와가지고 번뇌하게 됐더라. 참 머리가 아프고 괴롭고 불편하고 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의 신하들이 우리 저 수금을 잘 타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뭐 가야금이나 검은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런 걸 잘 타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연주하게 해서 악령이 떠나게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했더니 사울이 예 그래 사람 구해봐라 해서 구하게 된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수금을 잘 탔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수금을 타니까 악령이 사울을 떠나니까 사울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사랑하여 나중에는 죽이려고 했지만 처음에 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기 전에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았다. 그 무기를 드는 자 하면은 뭐 많은 데서 armor bearer 이렇게 나오는데 좀 이제 쉬운 그 리빙 바이블에서는 바디가드라고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무기를 들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이렇게 신뢰를 한 사람을 갖다가 뽑지 믿지 못하는 사람을 갖다가 뒀다가 그 사람이 자기 죽이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사울이 다윗을 신뢰하고 다윗을 좋아했던 얘기예요. 그랬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산에다 이제 진을 쳤어요. 그랬더니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도 골짜기 건너편 그 맞은편에 진을 쳤어요. 그랬는데 골리앗이 외치기를 아침 저녁으로 맨날 골리앗이 나와서 이제 싸움을 도두는 거예요. 야 너희들 한 사람 보내서 그 사람이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고 내가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라. 그랬는데 이 골리앗이 어떤 사람이냐면 키가 6규빗 한 뼘. 그러니까 인간 역사에서 나온 사람 중에서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이 서적에 따라서 좀 다르게 표현하는데 크게 잡는 데는 약 3m 가까이 2m 95cm 정도로가 말하는 데도 있고 제일 작게 나오는데도
2m 40cm 정도라고 된다고 하는데 보통 한 2m 70 정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새 그런 사람 보기가 힘들 거예요. 2m 40만 해도 쉽지가 않은데 그렇게 굉장히 큰 사람인데 그 사람이 노투구를 썼고 그리고 노 5,000세겔 비늘 갑옷을 입고 비늘 갑옷 하면은 우리가 조선시대 고려시대 때 쇠가죽으로 입은 그늘 비늘 갑옷같이 생각되는데 이거는 그때보다도 2배나 더 옛날인데 그때 이 노 5,000세겔의 비늘 갑옷을 입었다. 참 예,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노 단창을 메었으니 창날이 철 600세겔. 그때 이 블레셋은 철기 문화였어요. 아마 세계 최초가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3,000년 전에 철기 문화였다는 거 참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였더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온 백성이 무서워가지고 다 숨고 그냥 저 바위 틈에 뒤로 돌아가고 뭐 이래가지고 싸울 그 분위기가 안 됐어요. 자기 아버지가 다윗한테 야 형들이 전쟁에 나갔는데 먹을 것 좀 갖다 네가 좀 전해줘라 해가지고 다윗이 가서 그걸 보니까 아니 저 이방 사람이 저렇게 하느님을 욕을 하고 이러는데 저걸 가만히 있나 해가지고 주위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주위 사람들이 저 사람을 죽이면은 뭐 이걸 주고 저걸 주고 공주를 삼고 뭐 말이 많아요. 자기가 이제 가가지고 사울 왕한테 갔더니 사울 왕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소년이고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였더라. 어려서부터 싸움으로 이골이 난 그런 사람인데 너는 상대가 안 된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은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를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가지고 그 사자나 곰의 입에서 그 물고 간 새끼를 건져냈고 또 그 동물들이 자기한테 덤비면 쳐 죽였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사자와 곰에게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 동물들이 사람을 원래는 무서워했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이 동물들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노아 홍수가 지나고 이러면서는 이제 동물들이 아무래도 야생에서 근육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사람하고 맨몸을 싸우면 사람은 그냥 뭐 채식동물도 감당하기 힘들고 사자, 곰을 죽인다는 건 참 거의 불가능하죠. 그런데 사람이 성령께 감동이 되면은 그 성령의 힘으로 사자나 곰을 다 이길 수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목동일 때 성령을 힘입어서 그 사자와 곰을 이겼다는 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다윗이 저 사울이 이제 허락을 한 게 싸우기를 허락을 했는데 그 여기에서 다윗이 또 유명한 말씀 구절을 또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서 17장 45절에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골리앗한테 말했단 말이에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골리앗은 등치가 그렇게 크고 그 투구와 갑옷을 입었는데 여기에 칼과 창과 단창으로 왔다. 이제 우리도 이런 거 읽어보면은 아니 그냥 칼과 창하지 뭐 창은 뭐고 단창은 뭐냐. 이제 한국말로 번역하니까 창하고 단창이지만 영어로 하면 말 자체가 많이 달라요. 칼하면 스워드고 창하면 스피어드인데 단창이라고 하면은 많은 성경에서 제블린이라고 썼습니다. 많이 듣던 이름 아닙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탱크목을 와 들어갔을 때 미국에서 준 제블린 미사일로 그 탱크를 탁탁 파괴를 했더니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너무 무기가 좋다고 해가지고 성 제블린, 세인트 제블린이라는 말을 쓴 거. 예, 바로 그 제블린이 원래 단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창은 이제 창 가지고 찌르는 거지만 단창이라는 걸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짧고 뭐 장창이라고 하면 이제 말탄 기병하고 싸우기 위해서 굉장히 긴 창을 썼던 적도 있고 하죠. 이제 그것을 가지고 그런 무기가 가지고 오지만 다윗은 그때 맨손으로 나갔어요. 물맷돌 5개 들고 자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걸 믿고 나가겠다. 그래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둘이서 이제
골리앗이 다윗을 업신여기고 모욕을 하고 했는데 다윗이 물매에다가 돌을 갖다 집어넣고 탁 던졌더니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히 가서 박혔어요. 그 돌이 옆을 갔으면 투구에 맞고 튕겨나갔겠지만 그 이마, 그 얼마 안 된 사이에 정확히 다윗이 평소에도 잘 던지는 그런 기술은 갖고 있었겠지만 사람은 다 실수도 있고 완전하지가 못한데 그 돌을 맞추신 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골리앗이 그 거구가 딱 넘어졌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자기 손에 무게가 없으니까 달려가가지고 골리앗의 칼을 빼어서 목을 뱄습니다. 그랬더니 그 많던 블레셋 사람들이 다 무서워 도망을 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쫓아가서 그냥 다 쳐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다윗은 졸지에 아무도 알지 못했던 목동에서 그 적을 때려 부신 자기 나라를 구한 그런 영웅으로 그렇게 바뀌게 되는 그런 얘기를 이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어떤가?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때 있었으면 다윗과 같았을까? 또 다윗과 같이 나갔을 때 우리가 아무 물맷돌 던지는 기술도 없이 가가지고 이길 수가 있을까? 쳤을까? 무거운 자 듣는 사람이 상상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역사를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항상 소수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반문하기를 아니 중세 때 저 유럽에서 다수가 기독교였고 기독교가 국교였는데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기독교가 핍박을 당할 당시 그러니까 믿는다는 죄 하나만으로 사자호랑이의 밥이 돼서 콜로세움에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했을 때 그때는 가짜가 없었겠죠. 믿는다고만 다 죽는데 왜 가짜가 됐겠어요. 그런데 313년에 콘스탄티누스가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이제 핍박이 끝이 나고 자유가 되고 국교가 되고 이렇게 됐을 때는 모든 사람이 다 교회에 나와서 행세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출세를 하니까. 그러니까 기독교가 많을 때는 안으로 야망이 있고 악한 사람들이 결국엔 위를 갖다 차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말은 기독교지만 교회의 이름으로 기독교의 이름으로 진짜 잘 믿는 사람을 갖다가 핍박을 하고 죽인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핍박을 받을 때는 기독교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모진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것이 지금 북한 땅에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기독교가 상황할 때 뭐 미국이나 남한 같은 곳에서 교회가 많을 때는 교단이 커지고 또 교회에서 윗자리를 차지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다 좋은 사람보다는 집요하게 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도 가서 윗자리를 잡고 권력을 갖다 갖고 오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참 이렇게 세게 나가서 뭐 싸우고 하지 못하고 저렇게 피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 군데서 자기는 좋은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들이 참 이렇게 시원치가 않을 때는 그게 세상이다. 참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은 힘든 것이 많고 고통이 많다. 남들에게 외면받을 때도 많다.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용기를 가지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다윗과 같이 나가가지고 거기에서 꼭 이기지 않고 마다 죽는 경우도 많았어요. 저 사도들 후에 그 로마에서 핍박을 당할 때 보면 순교, 그러니까 믿는다는 이유로 죽을 때가 많이 있었고, 그리고 복음이 전파될 때 아시아에서도 조선시대에서도 북한에서도 믿는다는 이름 하나 때문에 죽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걸 이제 순교,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죽는다 해서 순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을 봐도 그동안에 역사상 유리 없던 평화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벌써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치고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중국에서 이제 언제 대만을 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상태를 보면은
꼭 1차 대전 전의 상태처럼 언젠가도 전쟁이 날지 모르는 그런 때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계 정세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기도하고 성경을 많이 공부해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